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가문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었으나 그가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다. 그는 족보에서 맏아들의 자리를 잃었다. 유다가 형제들 중 가장 강하고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왔지만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고 그 아들은 곡,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르아야, 그 아들은 바알, 그 아들은 부에리아다. 부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는데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부에라의 형제들은 가문별로 족보에 올랐다. 첫째는 여이엘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벨라인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아로엘에서 느보와 바알무온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의 가문은 멀리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 끝까지 걸쳐 있는 땅에 거주했다. 그들의 가축대가 점점 많아져서 길르앗에 차고 넘쳤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들은 하갈 사람과 싸워 이겼고 길르앗 동쪽 변방에 있던 하갈 사람의 장막들을 빼앗아 거기서 살았다. 르우벤 가문의 이웃인 바산의 갓 가문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며 야네는 바산의 재판관이었다. 그들의 형제는 가문별로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이렇게 모두 7이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 야로아는 길르앗의 아들, 길르앗은 미가엘의 아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 야도는 부스의 아들이다. 아이가 그들의 족장이었는데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구니의 아들이다. 갓 가문은 주변 마을들을 포함해 샤론 목초지까지 뻗어나간 길르앗과 바산에서 살았다. 그들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에 공식 족보에 올랐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에는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 44,760명이 있었는데 신체가 건장하고 방패와 칼과 활을 다루는 솜씨가 좋았다. 그들은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 노답과 싸웠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연합군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들은 하갈 사람의 가축대와 양떼,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전리품으로 취했다. 포로 10만 명도 사로잡았다. 그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가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인구가 많았다. 그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까지 곧 스닐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거주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 이시엘리엘, 아스리엘, 에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다. 그들은 용감한 군인들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땅, 백성의 경건치 못한 신들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 불은 그들을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으로 이주시켰다. 그 후로 오늘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 6장. 네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다.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 무시다. 레위의 가문은 이러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고 그 아들은 야핫, 그 아들은 심마, 그 아들은 요아, 그 아들은 잇도, 그 아들은 세라, 그 아들은 여아드레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에비아삽,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우리엘, 그 아들은 우시야,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고 그 아들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소베, 그 아들은 나핫, 그 아들은 엘리압, 그 아들은 여로함, 그 아들은 엘가나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 둘째 아비야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고 그 아들은 림니,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우사, 그 아들은 시므아, 그 아들은 학기야, 그 아들은 아사야다.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에 모신 뒤에 그곳에 찬양을 인도할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예배 처소인 회막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주어진 지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지도하는 일로 섬긴 사람과 그 자손은 이러하다. 고핫 사람의 집안에서 헤만이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는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 도아는 숲의 아들, 숲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 다앗은 아실의 아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 이스알은 고핫의 아들, 고핫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동료 아삽은 그의 오른편에 섰다. 아삽은 베레게아의 아들이고 베레게아는 시므아의 아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 에단은 심마의 아들,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그의 왼편에 선 동료들 곧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 에단이 있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 암시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세멜의 아들, 세멜은 말리의 아들, 말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예배 처소,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다른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의 제물을 바쳤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내린 지침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다.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다.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아스, 그 아들은 아비수아, 그 아들은 붓기, 그 아들은 우시, 그 아들은 스라이야, 그 아들은 무라엿, 그 아들은 아마랴, 그 아들은 아히둡, 그 아들은 사독,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다. 제사장 가문에 분배된 거주지는 이러하다. 고핫 가문의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모든 목초지를 받았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성읍 주변의 들판과 마을들을 얻었다. 아론 자손은 또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힐렌, 드빌, 아산, 베세메스 등의 도피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서 게바, 알레멧, 아나돗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다. 그 고핫 가문에게는 모두 13개의 성읍이 분배되었다. 나머지 고핫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10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가문별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브루벤, 갓,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제비를 뽑아 가문별로 12개 성읍이 분배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었다. 그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 일부 고핫 가문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들을 받았는데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게셀, 용무암, 베토론, 아얄론, 가드림몬 등의 도피성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나머지 고핫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아넬과 빌르암을 받았고 거기에 딸린 목초지도 함께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쪽 지파의 땅에서 바산의 골란과 아스다롯을, 이사갈 지파의 땅에서 게데스와 다브랏과 라못과 아넴을, 아셀 지파의 땅에서 마살과 압돈과 후곡과 르홉을,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몬과 기랴다임을 받았다. 나머지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림모노와 다보를, 요단강 동쪽 르우벤 지파의 땅에서 사막의 베셀과 야사와 그데목과 메바앗을, 갓 지파의 땅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마하나임과 헤스본과 야셀을 받았다. 이 모든 성읍에는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10장 예수의 희생.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에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4장 너희는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았다. 사마리아 언덕에서 풀을 뜯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비열하고 밑바닥 사람들에게 잔인한 여자들, 게을러 빠지고 제멋대로인 너희는 남편에게 요구한다. 시원한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잘 들어라. 나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두고 맹세한다. 조심하여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면서 뒤처지는 자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한 줄로 꿰어 회파된 성벽들 밖으로 끌고 가서 저승으로 던져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도 죄를 지어라. 제물을 가져와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라.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라. 흠없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며 감사제를 드려라.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큰 소리로 알려라. 이런 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쇼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너희 식료 품실과 곡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너희를 줄이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굶주리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바로 내가 추수전 3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마을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판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게 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미친 듯 이 마을 저 마을을 헤맸으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목말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너희 작물들을 쳐서 병들게 하고 너희 과수원과 농장들을 말라 죽게 했다. 메뚜기들이 너희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먹어치웠지만 그래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근이 너희를 찾아오게 했고 너희 뛰어난 젊은이들과 최상급 말들을 죽였다. 진영 안에 어찌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지 너희는 코를 막고 다녔을 정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 주목하지 않았다. 계속 나를 무시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지진과 불로 너희를 쳤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는 막대기 같았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무시하기만 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스라엘아, 이 모든 일을 내가 했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오 이스라엘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여기 오신 분이 누구인지 보아라.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지으신 분이다. 아담이 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트게 하시듯 무에서 요를 만들어내시며 높고 높은 상등성이를 타고 넘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산꼭대기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벽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드높은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비구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생겨났다. 그분께서 그들을 알맞은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사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용들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대양아 불과 우박 눈과 얼음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폭풍들아 산과 언덕들아 사가 과수원들과 백향목 숲들아 들짐승과 가축대들아 뱀과 날짐승들아 세상의 왕들과 모든 인종들아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아 청춘 남녀들아 너희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분의 광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빛나고 그분께서 세우신 기념비 곧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들아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찬양하여라. 시온의 아들 딸들아 너희 왕으로 인해 기뻐 뛰어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밴드를 울려 음악을 연주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평범한 이들을 구원의 화환으로 꾸며주신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아 소리치며 찬양하여라. 어디에 있든지 노래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칼을 휘둘러 열정적으로 칼춤을 추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경고, 임박한 징벌의 신호다. 저들의 왕들은 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며 저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탁 트인 하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권능을 떨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힘찬 트럼펫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부드러운 현악기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캐스터네츠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작은 북과 플루트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심벌주와 큰 북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이올린과 기타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